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요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실 오늘은 제가 인도에 가 있어야 하는데 일이 있어서 인도 가는 걸 미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인도 가니까 이 시간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존경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 작년까지 아주 힘을 썼던 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이 평택 기독교 연합회 총연합회죠 회장님을 지내셨던 이국현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말씀에 제하로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합니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생은 만남인 거 아시죠? 인생이란 뭐냐? 만남이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계속 만나면서 사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부모, 형제, 자매, 또 친척, 친구, 스승, 이웃, 또 연인, 배우자, 나이 들면 자식, 또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서는 목회자, 성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서 희노애락을 겪으며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지만 정말 좋은 부모 만나면 태어날 때부터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사랑받고 잘 살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면 그래서 태어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났다가도 얼마 있다가 학대당하고 죽임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 12월 3일에 끔찍한 기사가 났는데 어떤 여성이 20대 여성이 부부싸움부터 화가 나니까 6개월 된 딸을 그냥 15층에서 던져가지고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학대하고 또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진 거지요.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면 소위 금수저 또 누구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되고 하지만 잘못 만나면 흑수저도 되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지요. 김현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원래 의사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경제학을 공부해서 의사면서 경제학자예요. 지금 홍콩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경제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인생의 80%는 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학자 하는 소리예요. 인생의 80%는 운이더라.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국가가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태어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똑똑한 아이지만 아주 후진국에 태어나면 고생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또 어떤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그 국가가 어느 지역에 태어나느냐,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가 인생의 50%를 차지한다. 그리고 부모의 유전자가 30%. 그러니까 국가 50%, 부모 30% 하면 벌써 80%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너무 이제 냉소주의가 되고 허무주의에 받을 수 있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를 만나냐는 것이 이게 운명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가 늘 운전을 하는데 저도 올 때 고속도로를 통해서 왔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는요 옆에 차들을 잘 만나야 내가 안전해. 나만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차, 앞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옆에 한 내 주변에 한 10대 정도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실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인생이 뭐냐? 만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 믿으시죠? 예. 우리 부모 잘못 만나고 배우자 잘못 만나고 뭐 잘못 만나서도 예수님 한 분만 만나면 할렐루야입니다. 예.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기에 인생을 승리케 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 제자들이 대답해요. 뭐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예레미야라 그러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했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오늘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은요 성경 그 1189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요 정말 성경의 중요한 말씀, 중요한 개념들이 다 나와요. 태초 나오지요, 말씀 나오죠, 생명, 빛, 영접, 하나님의 자녀, 은혜, 진리 다 들어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정말 신앙이 크게 성숙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먼저 태초라는 말, 이게 중요해요. 이 태초는 처음태, 근본초, 처음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로는 아르케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말이고 시초라는 말이고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13번이 나와요. 성경 단어가 태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의 시작이 태초라는 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태초가 달라요. 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때를, 그 시간을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이전, 세상을 창조하고 그 이전, 원초적인 시간, 영원전 그 시간을 설명할 게 없으니까 태초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다 훨씬 이전의 원초적인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던 그 시간부터 처음부터 같이 계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러는데 이 로고스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말씀, 이성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고스는 말씀이다니까 말인 줄 알아요. 워드, 말인 줄 아는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기서 이 말씀 로고스는 이 말하는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이 말씀의 뜻은 말이 아니고 어떤 이성이 아니고 존재를 뜻해요. 그 태초에 누가 있었다예요. 누가.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사람들은 국적은 로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의 사상에 젖어 있었는데 그 헬라 사상에 로고스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대상자가 헬라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사실은 하나님이야라고 말할 때 그 헬라 문화권에서 로고스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말일 이성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인격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로고스 개념을 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로고스라는 존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사실은 그 로고스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이 말씀으로고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창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을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그렇잖아요. 천하를 얻었어요. 뭐 수조 원을 벌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었다. 어디?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담긴 말씀 로고스가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제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 날 성탄절이죠. 오늘은 대강절 또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요. 자, 그런데 성탄절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을 기리는 날이 성탄절이라고요. 그리고 대강절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오신 날을 기리는 절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은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은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고귀하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거 쉽지 않지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BTS 만날 수 있어요? 블랙핑크 만나기 쉽지 않지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 돈 많이 주면 와요. BTS 내가 100억 줄 테니 오라면 안 오겠어요? 그렇죠.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도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가 1초 헌납밖에 하면 안 오겠어요? 온다고요. 예를 들면 워렌 버핏하고 식사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적인 투자가 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그 경매를 해요. 나 만나려면 돈 내라. 입찰을 했어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만나서 3시간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 10명까지 데리고 같이 가서 식사하면서 3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면 돈 벌까요? 이러면서 하는데 그거 얼마 내는 줄 아세요? 작년에
246억 원을 냈어요. 워렌 버핏을 만나서 3시간 동안 같이 밥 먹으면서 담소하기 위해서 경매했는데 최고 낙찰가가 1,900만 달러, 246억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무슨 이익이 있냐? 그 워렌 버핏한테 잘 들어서 투자 잘하면 1,000억도 벌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또 워렌 버핏은 그거 받아오고 뭐 하냐면 다른 또 다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은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돈이 없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분들이 만나주면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어느 날 전화해서 나 대통령인데 만납시다. 그러면 제가 싫어요 그럴까요? 예, 그렇지. 높고 귀한 분을 만나려면 내가 만나려면 어려워. 그러나 그분이 오면 쉬워요. 하나님을 만날 길은 전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체적인,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예수님이 주체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가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14장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와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오셨느냐?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아주 11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느냐? 한국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미국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에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우리가 좀 기분 나쁘지만 이걸 할 수 없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선민이에요. 지금은 한국 사람이 선민이에요. 아멘. 이유는 아세요?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잖아요. 조선 사람. 조선 사람 영어로 쓰면 초선 피플이에요. 초선 피플, 조선 사람, 선택된 사람. 자, 썰러간 유머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선택된 이스라엘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한 자가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요,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에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자들이 제일 처음 만났어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 목사들이에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냥 3명이라고 그냥 전해지는 것뿐이지. 하여튼 3명으로 봅시다.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시몬과 안나예요. 그럼 동방박사를 3사람으로 치면 시몬과 안나 5명, 그리고 목자들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해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명 전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했다 만난 사람은 박사들하고 시몬, 안나밖에.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 성탄절이 쓸쓸한 성탄절이었던 거예요. 정말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거룩하다 그러지 사실은 쓸쓸한 밤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죄지요. 그런데 왜 영접 안 했느냐? 몰랐으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절입니다. 이걸 외우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몇 사람 빼놓고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아멘. 이게 권세인 줄 믿으십니까? 이게 왜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권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린가 권세지요. 아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돌을 많이 닦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권력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은 말이 막 바뀌었지만은 원래는요,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잖아요. 그건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소리예요. 아들은 딸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이다. 이게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적마다 은혜지 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수십 년을 절에 다녀도 부처님 아버지 이런 소리 안 해요. 못 해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열심히 알라를 믿어도 알라 아버지란 말 못 해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절대자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권세인 거예요. 또 다른 권세가 뭐냐? 이때 천국 들어가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권세라. 천국은 돈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으로 가는 거 아니고 지식 관계 없잖아요. 명예 관계 없잖아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로서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딸로서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뭐 무슨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왜 좋으냐? 바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다 거둬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고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3절도 보실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의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크고 거룩한 선물을 그냥 받았습니다. 선물의 선물이에요. 그냥 받으니까 선물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왜?
인간의 능력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돈 주고 산다면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천국을 돈 주고 들어간다면 그 입장권이 얼마에 줘야 사겠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귀한 것은 다 공짜로 주셨던 거 아시죠? 공기. 이거 우리가 돈 내고 숨 쉬어보세요. 숨 쉴 적마다 돈 내보세요. 원래 물도 공짜였어요. 옛날에는 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 받아 먹었잖아요. 빗물. 그러니까 공기건 물이건 정말 좋은 건 공짜로 주십니다. 우선 사람들이 다 오염을 시켜가지고 이 물도 그냥 돈 주고 사 먹고, 요새는 공기도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 있잖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공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가장 귀한 것은 공짜로 주셨어요.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 공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다 선물이고,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아시죠? 세상에서 공짜 받았다간 사기당해요. 세상에선 공짜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만 공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공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고 구원이 은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와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 은혜인 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할 때 행복하죠. 사랑 없이는 행복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낮아지고 천해지셨어요. 여러분, 조금 심각한 말씀을 드릴 건데, 성탄절을 맞으면 기쁘고 즐겁고 거룩하다고 막 좋아하는데, 사실 이 성탄은요, 신학적으로는 비하의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1대1 6단계로 나올 수 있어요. 태어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승기, 높아지고 거룩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탄생과 고난과 죽음은 비하, 낮아지고 천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해진 거잖아요. 인간이 되었다는 게 낮아진 거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나는 갚을 길 없는 그 만극한 사랑을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감격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 하지 말아도 충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충성한다는 게, 충성은 뭐예요? 충성할 충자, 정성성. 근데 충성할 충자 한자를 풀이하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라고. 마음의 한가운데를 드리는 게 충성이더라고요. 마음의 한가운데, 찌꺼기가 아니라 한가운데를 온전히 바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정말 다 죽잖아요. 요한은 끝까지 장수를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순교하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할까? 간단히 말씀드려요. 첫째,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게 충성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잘 믿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거예요. 말씀도 안 지키면서 사랑해요?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시 전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옆에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한 줄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탄절의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비 오는 수요일 날 뱀 오신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눈보라치는 겨울날 오시지도 모르죠. 자, 그건 이제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사람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큰 행복자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분을 영접하시면 그게 행복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날 보더니 등 돌리고 가버리셨어. 끝나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고 감격되시고, 자,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